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19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이모들이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동지하시는
여러분,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중등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함을 용서하옵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 3일 주일부터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아무런 변수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중등부 친구들과 부모님의 마음이 분열됨 없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고 새 힘을 공급받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백감사를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9일 체인지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 드립니다. 중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용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와 온세대 예배 유튜브 채널 참조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주일부터 중등부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단 5월 2일까지 거제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변수가 없어야 합니다. 중등부 모두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중등부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계좌 참조 부탁드립니다. 반별 신방 안내 드립니다. 5월 초까지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영상통화 및 카톡을 통해서 경건생활 및 온라인 예배 참여 여부 등을 체크해 주시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신방해 주세요. 찬양 브이로그 만들기 중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찬양을 한 곡 선정하여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완성된 영상은 김승윤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세요.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배달합니다. 반별 미션 찬양 이어 부르기 챌린지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각 반 학생들이 나눠 불러서 한 곡을 완성하세요. 반별로 모은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김승윤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한 반 중에 선정하여 회식비를 지원합니다. 재영이 집이 되겠습니다. 네, 재영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 재영이 간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 재영이한테. 네, 박수. 네, 가장 감사한 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경찰분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해 플랫폼 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예. 하나, 둘, 이름으로 축복. 우리 감사 제목 100가지 했는데 기억에 남는 감사 제목 3가지 정도. 생일 선물 받게 해주셔서 감사. 성경을 읽게 해주심에 감사. 운동을 매일 하게 해주심에 감사. 여기는 손전한 손주경 씨입니다. 네. 아, 예. 우리 주경이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감사 중에서 이렇게 기억 남는 거 한 3가지 정도 있을까요? 꿈꽃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라스에 코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영대 화이팅! 고영대 화이팅! 중동부 화이팅! 중동부 화이팅! 중동부 화이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언제 죽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는가? 그랬더니 이런 답변들이 왔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 다른 친구들이 나를 등졌을 때, 친구들과 관계로 힘들어졌을 때 죽고 싶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시험 망쳤을 때, 계속 공부만 해야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심지어는 혼났을 때, 우리 가족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가져줄 때, 오빠는 첫째라고 사랑해주고 막내는 동생이라고 사랑해주고 정작 둘째인 본인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줄 때, 그럴 때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언제 죽고 싶다고 느낄까 궁금해져서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죽고 싶을 때, 그리고 엔터를 딱 쳤더니, 그랬더니 네이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6개나 되는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간혹 정말 개짜증나고 개무시당할 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중등부 같은 중학생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면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온 나라가 지금 또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어린 우리들도 잘못되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다행인 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 수가 이제 10명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우리 친구들을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5월 3일을 D-Day로 정하고 이제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꼭 기도해 주세요. 5월 3일 날 여기 비전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래요. 얘들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있거든. 죽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돈 문제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죽음도 현실적인 문제야. 매일같이 얘들아 신문 기사나 네이버 뉴스를 보면 죽음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한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죽음이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의 문제라면요,
부활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부활에도 예외 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 매 순간 우리가 반드시 이 부활을 붙잡아야지만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그래도 부활로 체인지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얘들 이 찬양 알죠? 굉장히 부끄러운데 오늘 말씀이 이 찬양의 주인공인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압니까? 누군지?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친구다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이에요.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이 3남매를요 예수님은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어.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죠. 죽을 병에 걸렸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급한 마음에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나사로를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얘들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러 계셔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사람처럼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거든.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체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4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압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다의 그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들도 똑같고. 얘들아 부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니네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부활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부활로만 이해하고 믿느냐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얘들아 얘네들 보험 들었니? 실비보험 그리고 얘네들 어렸을 때 태아보험을 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으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보험금은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타는 것처럼 그 보험처럼 부활을 이해한단 말이야. 내가 죽어야 죽은 이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저 미래의 먼 훗날 그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얘들아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이에요.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좀 더 그 영역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먼 미래에 장차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영생은요, 그 삶의 수준을 이해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삶, 나은 삶, 풍성한 삶, 진정한 삶, 의미 있는 삶이 영원히 펼쳐지게 만들어줘요. 얘들아,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생명. 생명은 너희들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 생명 어디 있어? 너희들 안에 있어? 심장 안에 있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연결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 그것이 부활이다. 얘들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에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잖아.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생명을 빼앗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사단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저주고 생명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음의 저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이죠, 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그 생명 자체가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내 생명이 더 커져가고 더 극대화가는. 얘들아,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생명은 분명히 달라요. 지금 한 2달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키도 엄청 크고 살도 엄청 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는요, 정말 그 생명이 활기가 있고요, 계속해서 커져가고 충만한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만 계시는 그분들을 보면요, 생명이 까딱까딱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점점 커져나가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정말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높은 수준, 삶의 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짓눌려 사는 삶과는 분명히 비교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충만해지는 것.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고 넘치는 에너지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죽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도 고현시내 한번 나가봐. 고현시내를 잘 들여다보면 그 도시 가운데 죽음의 영, 자살의 영, 온갖 어두움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모니터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부활을 붙잡아야 되고 매 순간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찬양하면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야. 제가 이번 주에 매미성에 가서 우리 아들들과 꽃게를 잡았거든요. 그 매미성 앞바다에서 살 때는 꽃게가 정말 힘이 있고 살아있었어. 근데 집에 들고 와서 하루도 못 가서 그 꽃게 3마리가 다 죽더라고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야. 세상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정말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을 때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 하찮은 모기도 벌레도 생명이 있으니까 날아다니잖아요. 작은 씨앗, 죽어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발아하며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의 친구들과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 수 없어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 그 말씀의 씨앗에 반응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얘들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다 처먹고 있는데 우리는 밥을 먹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존재들이에요. 죽은 막대기를 땅에 심고 아무리 물 줘보세요. 죽은 막대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 그 이유는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요,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솟구쳐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마다 경험해야 돼. 이제 5월 3일부터 중등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텐데 정말 5월 3일부터 다시 우리 친구들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해요. 너희들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텅 빈 비전홀에서 혼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다 앉아있다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요, 다 죽어가던 모습으로 와도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부활의 영으로 살아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작동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무슨 도덕 규범이나 무슨 윤리적 광화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다루는 종교예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부활은 낡아 빠진 교리나 신조가 아니야.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란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고 순교할 수 있어요. 왜?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얘들아, 부활의 신앙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얘들아, 이제 정리할게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된 막연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야. 부활은 오늘 현재적 사건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무소의 힘을 자랑하던 영웅 호걸들이라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한순간에 꺾어 놓았던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를 고통과 좌절과 위협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니네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음을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언제든지 못 이겨낼 시련이 없는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죽음을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부활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부활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한 생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이었는데 오늘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 오늘 온라인 계좌로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파이팅하고 늘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정말 활기차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5월 3일을 D-Day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도해 주세요. 5월 3일 날 정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 거제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의욕 넘치고 소망 넘치고 활기차고 날마다 신바람 나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삶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도시 가운데서 부활로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부활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 함께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물질들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 주간으로 날마다 부활을 외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이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살아남을 경험하고 충만한 생명 가운데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동모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이모들이